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8편 강해입니다. 구약성경 835쪽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강해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시편 48편 1절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성이 나오고 거룩한 산 이게 나올 때 시온산 위에 착륙하여 내려앉은 천성 이것을 제가 말씀한다 설명드렸고 2절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전체 지구의 지구 전체의 왕 지구의 통치자 그 왕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1절에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한다는데 그 거룩한 산은 바로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세계 여러 나라의 정부, 정권 또는 그런 곳에서 여호와가 피난처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것을 갖다가 전파했다는 알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보시면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면서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땅끝까지는 주님이 다스릴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철저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권한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면서 12절에 그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하면서 군왕들 각 나라의 정부 이러한 것에 다 뭐요? 구원의 말씀을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절에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그래서 그들이 몰라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느냐? 알면서도 대적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법률에 하나님의 법에 얽매기 싫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간들끼리 잘 살고 싶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랬는데 그 내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인정치 아니한다 했다. 그러면서 4절에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여기서 그 열왕은 여러 궁 중에 큰 왕의 성에서 여러 궁 중에 그걸 다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열왕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천성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여 빨리 갔도다는 go 다시 말해 갔다. 그러니까 went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끝났다라고 해요. 끝났다. 빨리 갔도다 하면서 빨리 죽었다. 그 얘기하는 거야. 왜냐?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두려움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그래서 4절에 열왕이 모였을 때 왜 모였느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화살을 경영하는 거 세상의 군왕들 열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많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할 때 이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2절 3절의 그 내용대로 지금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 말씀 시편 48편 4절부터 6절까지는 인간 세상의 세력, 인간들의 정치적인 연합체 그것과 하늘의 천성과의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빨리 갔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다시 본문 말씀 들어와서 시편 48편 7절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이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뭐 주석에 보면 스페인 남단, 그러니까 스페인 이 함대를 얘기하는 건데 함대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하면 큰 배, 전함, 항공모함 전단, 항공모함 전단. 뭐 그쪽에는 아마 5함대가 배치되어 있을 텐데 우리 여기 태평양은 7함대고. 자, 그런데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그러니까 큰 태풍을 일으켜서 이 항공모함을 갖다가 가라앉히는 거예요. 8절에 우리가 들은 대로 뭘 들었을까요? 마지막 때 환난과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변곡케 하시리로다. 일단 이 48번 시도 그렇지만은 고라자손의 시에서는 천성이 대주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라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성을 갖다 미리 봤을 거라고는 믿어져요. 왜? 84편도 얘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성을 사모해서 상사병이 걸릴 정도니까 보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상사병이 걸리겠습니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견고케 하시도다. 우리가 본 것은 분명히 이 땅에서 일어나게 이루어지게끔 하실 것이다. 9절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성전, 궁전,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거기 안에서 생각해요.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때는 정의와 공의로 진리로 다스린다. 11절에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주의 판단은 뭐예요? 심판의 기준. 12절에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회하며 그 망대를 계수하라.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편만하게 쫙 펼쳐져 있는지. 그러면서 그 망대가 얼마나 많은지 그거 계수하라. 13절에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려다면서 이 하나님 곧 천성에 계신 하나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천국의 비밀에서 천성이 내려올 때에 천성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야훼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우편에 예수님이 함께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인간 세상들이 대적하고 그할 때 하나님은 그 천성 안에 계시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충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 세를 갖다가 물리치는데 아주 급속하게 빨리 지나갔도다. 빨리 갔도다. 그래서 빨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세상의 연합 정권 또는 통일 정부가 무너졌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천성이 시온산 위에 내려앉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살아있는 모든 열왕들과 또 열방 모든 민족들을 불러서 거기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바로 정의롭게 또 진리로 그렇게 심판한다. 그래서 11절에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할 때 유다의 딸들이라는 것은 유다 지파는 왕권을 약속받은 지파예요. 근데 그 딸들이라고 할 때는
그 왕권을 계승한 교회, 딸, 처녀, 신부 다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왜? 왕권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 통일 정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각 지역에 너는 5국을 다스리라, 10국을 다스리라, 또 10나라를 다스리라, 다스리게 됩니다. 그를 갖다가 분봉왕으로 임명을 딱딱딱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는데 왜 아니라고, 그건 난 모른다고 자꾸 부정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부정하고는 성경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성, 곧 시온성에서 본 심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겁니다. 심판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크고 두렵고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그냥 온 몸을 허리가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하지만 천성 안에서 심판자의 입장에서 심판을 봤을 때는 너무나도 쉽게 끝나고 너무나도 간단하게 끝나고 그래서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여 빨리 갔도다. 그러면서 6절에 거기서의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그러면서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또 전 세계의 최강의 전력이 전 세계를 갖다가 커버하고 전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지킨다고 할 때 보면 항공모함 전단으로 파송을 해서 전 세계를 갖다 다스리는 겁니다. 물론 인공위성에서 군사위성에서 어디가 뭐가 무슨 일이 생겨서 다 캐치하지만 실질적으로 군사력을 내보내서 그 군사력으로 진압하고 그 군사력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항공모함 전단이에요. 근데 여기서 7절에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할 때 이 다시스의 배라는 것은 큰 함들, 배를 군함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걸 보면 항공모함 전단을 얘기한다. 항공모함 하나에 구축함 한 7개, 많게는 7개, 적게는 3개. 그 다음에 구축함 그 다음에 또 무슨 그런 여러 가지 그러한 군사적인 그런 배, 군함들 갖다가 하나로 묶어서 항공모함 전단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전단들 갖다가 깨뜨리신다고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믿어. 그리고 천성 안에 들어올 생각은 안 하고 천성 밖에서 그럼 우리를 친단 말이야? 우리를 때린단 말이야? 우리를 죽인단 말이야? 이렇게만 생각한다. 내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이 땅에서 심판을 행하실 때는 살아있는 모든 살아있는 자들에게 죽음의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근데 최후의 심판, 천년왕국이 지나가는 다음에 백보자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은 죽은 자조차도 일으켜 세워서 땅이 죽은 자를 내어주고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그래서 죽었던 사람들도 다시금 일으켜서 심판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자는 다 불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교회를 다닐 때에는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그걸 따르고 믿어서 행함으로 믿어서 이 약속을 받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왜 약속이라고 합니까? 왜 언약서 그러니까? 왜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왜 옛 약속, 새로운 약속? 왜 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 커버넌트, 계약.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할 때에, 믿을 때에, 따라갈 때에 여기서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고라자손의 시편 48편에는 하나님의 성, 그 천성, 시온산에 내려와 앉아있을 그 성, 그 천성에서 이 땅에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나면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광대하고 높고 아름다운 것을 갖다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성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천성을 사모하지 않고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1절에 여호와는 광야시에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급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다 하면서 여기에서 주제는 시온산 위에 있는 내려앉은 성, 천성, 이것이 바로 여기에 주제입니다. 견고한 요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만국을 심판하시고 열왕들을 처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세 배를 깨뜨리시다. 이건 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국만 전단들과 무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들은 대로라는 것은 뭐예요? 예언하신 말씀, 인류의 역사의 끝이 어떻게 종말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환란이 있을 것이며 첫째 기인과 지진과 온역이 있겠고,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여 있는 것을 보거든 모든 민족들이 파도에 우는 소리와 바다에 우는 소리에 인하여 공고하고 뭐 그런 걸 다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우리가 들은 것을 직접 일어나고 있는 것을 다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견고케 하시로다. 변치 아니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걸 굳굳이 실행하신다. 그러면서 9절부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왜? 심판하신다. 왜? 인자하심을 생각해? 구원받은 우리를 갖다 생각할 때 참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구속하시다니,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변화처럼 들림받아 이 성 안에 들이시다니, 이걸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이름, 어떤 이름? 심판자로서 오신다는 걸, 그걸 갖다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이것이 미쳤다는 겁니다.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날카로운 이한 검으로 만국을 치겠고 열방들을 심판하신다.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열왕들과 장군들과 또 상인들, 대재벌들, 상고들과 자유자나 아니면 종이나 문원대수하고 하나님의 성을 대적하는 자를 다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 곧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할 때, 그 역시 마찬가지로 그 판단은 하나님의, 아까 난예배 때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달란트 한 문화를 가지고서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기고, 그러면서 마지막 때 그 천국 복음의 비밀을 많은 것에서 전파해서 그것을 소망으로 삼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면 그렇게 한 사람, 말씀을 선포한 사람에게는 이 땅에 땅을 차지하리라. 시온산,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사야서 58절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한번 계시록에도 왜 이 천성을 갖다가 사모하라. 왜 사모해야 되느냐? 그게 그만큼 가치 있고 아름답더라.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이 거룩한 성, 시온성, 천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분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단순하게 그냥 새로운 신도시 이런 것이 아니라 도시 이상의 어떤 이 자정 능력 또는 어떤 시행 능력을 갖고 있지 않냐인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변화체를 받은 사람들이 살기에 최적화된 그러한 성인데 시시때때로 필요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마치 살아서 생명체가 있는 그러한 성과 같은 그러한 것을 얘기합니다. 아름답기는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귀한 보석 같다 그러면서 그 기초석부터 시작해서 12기초석이 있는데 12기초석마다 다 보석 위에 세워져 있고 그 길도 황금길이고 그거 말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 그럴까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제대로 연구하고 성경을 제대로 파고들고 성령의 제1의 은사인 지혜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새롭게 그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 좋은 것을 보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누구네가 무슨 60평짜리 아파트에 갔더니만 대리석으로 다 벽이고 바닥이고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어쩌더라 저쩌더라 마음속에 그걸 딱 그거보다 더 이제 그걸 갖고 싶다 사고 싶다 들어가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 그러면서 점점 그걸 갖다가 사랑하고 사모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의 것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완전히 박살나서 잿더미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세상 소망이 아니라 천상의 소망으로 삼는다. 이게 천상을.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한다는 거야. 사모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이 땅 위에다가 성을 짓지 못했고 장막을 짓지 못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그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본향 저희가 나온 바 갈대아우로 거기서 나왔잖아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다시 돌아가면 되지. 그 우상 숭배가 평만한 곳에. 그런데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이 뭐예요? 그걸 사모한다는 겁니다. 사모한다.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내 아버지 집에는 과할 것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 그게 바로 천성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은 하늘에 있는 소망을 갖다 품어야지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이 천성을 갖다가 얻기를 위하여 간구하고 또 열심을 내어라. 사모하는 자가 빼앗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빼앗긴다.
뭐 천성이 뭐 조그만한 거 하나 혼자 이게 아니라 큰 천성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 안에 부분적으로 내 집, 내 거처를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천국은 사모하는 자가 빼앗고 소유하게 됩니다. 받았음에도, 약속하시고 주셨음에도 그것을 갖다 하찮게 여기는 자에게는 당연히 빼앗기는 거죠. 있는 줄로 아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천성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19절, 20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낮은 몸,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질스러운 몸.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늙고 병들고 아프고 쑤시고, 너희 낮은 몸도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케하신다. 변화시키신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땅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의 형상을 우리가 하늘의 형상을 입는다. 그래서 변화체를 가지고 천성 안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것을 우리가 참 소망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천성, 곧 시온산 위에 내려앉은 천성, 그 천성 안에서 본 세상의 심판, 그리고 천성에 대한 영광과 아름다움, 이것에 대해서 시편 48편은 강조합니다. 같은 고라자손의 시편 84편이죠. 거기 보시면 83편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사랑스럽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영혼이 쇠약해진다는 것은 그것을 갖다가 빼앗길까 노심초사.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면서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봉대를 얻었나이다. 그러므로 나한테도 조금이라도 좀 떼어주세요. 이 얘기하는 거야 이게.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주의 집, 하나님의 집,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84편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시온산 위에 선성이 있는데 거기를 마음대로 들락달락 할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통행권, 자유시민. 그러나 종들은 시턴 일 시키고 나가는 거예요.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름도 은퇴를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 시편 84편도 그렇지만 고라자손의 이 고라자손들이 천성을 갖다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 천성에 관련된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천성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어요. 이 땅에서의 영광과 부귀영화는 사모하기를 너무너무 사모하는데 그것이 다 사라질 때가 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목적한 바가 잃어버리니까 이제 어디로 가지? 이제 뭘 위해서 기도하지? 뭘 위해서 교회 나가지? 이렇게 된다. 그냥 막연하게 구원받으면 됐지 뭐. 최후의 심판 때, 천년왕국 시작하고 최후 심판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졌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서만 따지면 돼. 그래서 임박한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이 임박하게 지금 우리 코앞에 닥쳐 있을 때 우리는 저 하늘의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변화체와 더불어 천성에 반드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했지만에 참된 소망을 삼게 하시고 저 천성을 사모하여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들어갈 자리를 아버지여 만들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내가 너희의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있을 곳이 예비되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재림하여서 공중으로 강림하여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초청하여 우리를 들림받아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또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러한 약속을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